6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1차원적인 점, 그러면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점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어제 하루가 있고 오늘 하루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연결해 보면 직선일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직선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가는 곡선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졌던 내 인생의 출생과 그리고 어렸을 때의 학업과 그리고 내가 이사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수많은 갖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저 인생의 곡선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그 퍼즐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은 이런 작은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림이나 될까 싶었는데 마지막 조각 한 조각을 끼워 맞출 때에 엄청난 하나의 내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조각조각들이 어디에 꽂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밑그림을 그려놓은 그 그림 위에다가 우리는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역시 내 힘으로 내 원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밑그림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39편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나를 감찰한다는 것은 땅바닥을 이렇게 땅을 파서 물줄기가 나오는 아니면 어떠한 금속이나 광석을 계속적으로 파헤쳐서 발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시고 다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도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아멘. 내가 왜 이곳에 이사를 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었지? 내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수많은 많은 변곡점적인 일들, 내가 생각지 않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와 만남들이 그 모든 것을 이어보니까 그것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고, 또한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조차도 내 인생에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걸어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나는 사실 내 앞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앞길을 아시는 그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어떻게 한다? 아시나니.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 틈으로 삐져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가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을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 중심에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란 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 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세리란 직분, 이 직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를 로마의 법정에다가 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를 착취하고 유대인들의 등에 빨대를 딱 꽂아서 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듯이 식충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한 부류가 바로 세리인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함께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서 나와 너와 식사하겠다. 짧은 만남이지만 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그는 엄청난 변곡점적인 전환적인 한 사건을 경험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였던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 사실 그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아주 권위 있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신발을 신지도 않고 뛰어나올 줄 알고 갔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만 장군이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 더 이상 저 인간 보지 않겠다, 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작은 히브리 계집 중 하나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녀가 만류하고 끝까지 붙잡자 어쩔 수 없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갑옷을 다 벗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몸을 그 요단강물에 절버덕하고 들어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러면서 이 나만 장군은 화와 분노와 우라통이 터지는
그를 억제하면서도 정말 혹시나 0.01%의 기적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몸을 담그고 세 번째 몸을 담그고 네 번째 몸을 담글 때 결국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절망을 끌어안고 일곱 번째 그가 담그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전환점적인 한 사건이 그의 인생에 딱 찍혔습니다. 대부분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 나만 장군,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는 속으로 푹푹 썩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십자가 앞에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죠?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힘듭니다. 게다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이 사람이면 더욱 힘듭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통과를 하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미시간 주립대에서 6개월 만에 박사과정을 통과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최연소 교수직을 겸임했던, 그리고 과학처 기술처 장관을 역임했던 정근모 장로님, 그의 이력에는 너무 화려한 이력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이력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보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대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는 제일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죠. 부족한 게 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 인생에서 청천벽력 같은 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 진우라는 그 아이가 10살 때에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기 시작하자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왜 이제서야 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5년 살아봐야 5년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정근모 박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정근모 박사님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기증하는 정말 멋지고 모범적인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있으면 그 부흥회 때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어떤 뭔가를 짜릿한 경험을 기대했는데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실하고 세미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너의 그 아들을 위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라니요. 내가 이 아이만 없으면 저의 인생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하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그 짧은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감동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만 없으면 내 인생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인생인데 감사라니요. 그때 또다시 들립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너의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너의 아들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가 너의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너가 나에게 기도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때 그 순간에 그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5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한 그 아이가 26년을 살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력과 실력과 학력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축복은 아픈 자식이었습니다. 그 아픈 자식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됐고 자기가 어떤 진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자기의 아픈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번제단에 드릴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아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단에 쓸 나무와 기름과 불이 있는데 왜 어린 양 제물이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그 아비의 심정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은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결국은 이 아들을 십자가 아닌 그 제물로 드려라라는 것은 죽여라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 모순되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피값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 아닌가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엉뚱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지금 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우리의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 밖의 일이기도 하지만 상식 안에서도 일을 하지만 상식 밖의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즉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에 따라서 일을 하는 모습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저렇게 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게 이걸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하는 그런 일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실수는 결국은 자기가 계산했던 그 계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갈을 택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해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법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그 대답이 저는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늘 이삭의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아버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은 있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왜 하나님, 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삭의 질문을 늘 자주 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고백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까지, 이삭의 질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번제 때 드릴 수 있는 나무와 그리고 자기 손에 칼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하는 그 아들이 제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정말 이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농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 아들을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그냥 다 어기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아들을 데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당신은 약튀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먹튀라고 하죠. 약튀의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산에 가면 올라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클리어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갈등이 아니라
순종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로, 설마가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능히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클리어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셨던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부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 뜻은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순종할 수 없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뭔지를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사랑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요, 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그 아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꽁꽁 묶인 채로 그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은 벼랑 끝에 서는 순간과 흡사합니다. 오래전에 예수전도단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대부분이 바로 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부분도 바로 이 재정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왜 이 재정만큼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 사실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재정이 막혀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경우는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10의 1조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감사치 못하며 충성하지 못하며 죄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또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를 때 하나님은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씩 벼랑 끝에 서게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실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다 섰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늘을 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가진 자도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의 과정으로 벼랑 끝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름 아닌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과연 그 벼랑 끝에 뛰어내릴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퍼즐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퍼즐의 한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머리를 돌려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택했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아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네가 아끼는 게 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 어느 날 불러 세웠다면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기 위해서 전도사 사례가 얼마나 박봉인지 아시죠? 특히 한국은. 그래서 정말 조금씩 적금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가 되어주고 목사가 되어주고 어느 정도 유학 갈 수 있는 조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그 모아놓았던 그 적금이 저에게 뿌듯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가 있을 그날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났을 때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세미하면서 강력한 감동을 주십니다. 종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게 바쳐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억지로 부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적금을 더 부었습니다. 근데 너무 정확한 건 1년 만에 똑같은 부흥회가 강사는 물론 달랐겠지만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게 다 바쳐라. 저는 울었습니다. 진작 순종할 걸. 그리고 사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장과 통장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유학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났는데 제가 95년대 미국 왔을 때 저를 가르쳤던 닥터 주 박사님이 8년 만에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 박사님이 저에게 너는 이 시골에서 뭐 하냐? 빨리 튀어나오지 않고. 박사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아놓았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님은 제게 와서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을 불을 질러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유학 간다고 교회에 사임서를 냈을 때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이 저희 가족 식구 4명의 비행기표와 생활비를 다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내 주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뭘 아끼고 뭘 소중히 여기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이 독자를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답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정확하고 전부 하나님 말씀은 응함이 없는 적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지금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약속하셨고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라면 내 죽은 아이라도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멈춰있는 순간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반드시 이런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여서 이루어지고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고 부담이고 힘듦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뭘 경험한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큰 축복에 대한 너무나 큰 보상을 받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난 이후로 평생 아브라함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 물려 드려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아픔을 주고 그리고 힘듦을 가져다 주는 내 인생에 내려가는 그 곡선을 그 주는 무언가를 향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로 인해서 주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연속적인 곡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크신 복을 예비하셨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그냥 커튼 뒤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벼랑 끝에 서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실 때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모든 믿음의 도전 위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같이 기도